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앞서가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면 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내가 나선다고 해가지고 일이 잘 됩니까? 그렇잖아요. 일이 점점 더 꼬이는, 더 막막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소리는 빵빵 쳤는데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앞서갈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도요, 한때는 실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움직일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모세의 행동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것도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란 사람입니다. 왕자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좋은 것을 먹었고 좋은 것을 입었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법도를 배웠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앞날은 창창했습니다. 모세가 원하면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현재는 애굽의 왕자지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마음 안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마음에 분노와 정의감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왜 죄 없는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가? 모세의 판단과 모세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한 동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식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선한 동기에서 착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동기로 하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니까,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들어주실 거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그 순간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이 하면 감추어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선한 동기가, 또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감정에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듯이 좌우를 다 살폈다고 그랬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도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요, 완전 범죄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도 속일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느냐? 그 죄가 나를 찾아내요. 내가 아무리 은폐하고 숨기고 완전 범죄같이 내가 치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다 선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여러분 그냥 죄도 짓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다 숨겼고 완벽하게 일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 죄가 나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땅을 파가지고 모래로 싹 덮었어요. 모세가 지은 죄가 땅 속에 묻혀졌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가 한 모든 일이 모래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모래로 덮는다 할지라도, 바닷속에 가라앉힌다 할지라도, 흙 속에 둔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절대로 모래로 덮이지 않습니다.
흙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돌로도 덮이지 않습니다. 물속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일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없이 하면 내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달로 냈도다.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이튿날 밖에 나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볼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포끼리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의 말과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세의 마음에는 정말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마음의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겠지요. 자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나서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마음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애써준 사람, 내가 고통받을 때 애국 군사에게서 나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동포를 치는 그 히브리 사람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모세가 기다렸던 말이 이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와 같은 동포야.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 거야. 앞으로 모세가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이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서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애굽 사람에게도 히브리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도 또 히브리 사람에게도 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면요,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와 오해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관계가 깨집니까? 왜 가정이 깨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위기라고 그럽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놓여 있고요.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면 아무리 사랑했던 그 마음도요, 깨지게 돼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도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틀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앞서가면 결국 도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가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한 일을 애굽왕이 들었습니다. 그때 애굽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죽을 놈을 양자로 걷어들여서 지금까지 키워줬더니 애굽 사람을 죽여?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를 찾아라. 내가 죽일 것이다. 모세가요,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세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왕궁에서의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렸고요. 왕궁에서의 삶을 잃어버렸고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든 호의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앞선 그 결과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은 열매가 없습니다. 모세는 도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간 결과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이라는 이런 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서서 자기가 일을 할 때 그 결과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단 애굽 사람 한 명만 정죄했을 뿐입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은요,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쫓기는 삶을 삽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의 삶에 실패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늘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요단강에 너무 물이 많아서 물이 지금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요단강을 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레위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것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2000규빗 뒤에서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000미터. 1규빗이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45cm에서 50cm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곱하기를 하면 약 10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250, 1000m.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가요. 그러면 한 1000km 정도 뒤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1km.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거리 유지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고 너희는 2000규빗 뒤에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이라는 거는요, 과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미래는 바로 우리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추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는데 물을 따라가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요단강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경험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걱정 마. 내가 하면 돼. 나만 믿어. 웃기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말 하고 따라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나는 뭐예요? 양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 뒤만 쫓아가면 돼요. 목자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양들이 목자를 앞서가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내가 말 잘 들었는데, 목자님, 나는 오늘부터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양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에? 우리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안전하고 축복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 그 욕심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에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실패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40년.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훈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이 둔해지고요. 왕자였던 사람이 목자가 되고요. 앞서가던 사람이 이제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실패해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훈련시켜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전에는 내가 하면 다 돼. 이랬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40년 후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따라서 순종해 가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그래요. 그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상식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니요. 모세는 어떡합니까? 순종하잖아요. 마라 쓴물에다가 야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던져. 그러면 물이 달아질 거야. 그래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아마 저한테 그러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먹을 물이 되겠습니까? 모세 어떡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이 모세의 남은 40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행했던 이 기적을 보면서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애굽 사람 한 명밖에 죽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내 힘만 믿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도보다도 먼저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이 앞서지는 않는지요? 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과정은 더뎌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